할렐루야. 귀한 감사 절기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지만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있고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일도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를 쉬게도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많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이거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맹세를 시키라는 거예요. 아멘을 시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읽어주라. 아마 초대교회에서 예배 중에 나와서 사도의 편지를 다 읽었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모든 교우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독일에 아주 유명한 개신교의 신학자인 하르낙이 있습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소아시아의 교회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간에 아무튼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것이 비율적으로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 풋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다른 서신이 횡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들의 서신이 교회 안에서 읽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교회 회당에서 토라, 율법을 낭송했던 것처럼 개신교의 교회당 안에서는 사도들이 멀리 나가가지고 보낸 그런 편지들을 앞에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아멘, 아멘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교회당 안에는 우리가 오늘날에 잘 알지 못하는 외경, 이것이 서신의 형태로 은연중에 교우들 사이에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경계를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서신이 은연중에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서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 교우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성도들의 신앙이 다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을 이렇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믿음의 본을 세워갔던 아주 위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본을 세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 덕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문화나 사상이나 철학이 있고 어떤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속에서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믿음의 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교회가 우리 덕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빈의 교회론이에요. 칼빈의 구원론과 교회론, 칼빈의 교회론.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그게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농촌 교회든 도시 교회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같이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서 원수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거를 막아내고, 또 때때로는 어떻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기관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한편으로는 막아내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나가면서 끊임없이 천국 교회까지 행진을 거듭해 나가는 교회가 현실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인들은 누구냐고 하면 하나같이 전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사가.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때도 여러분 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거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그걸 막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가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전사예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죠. 목사님, 나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법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교우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아무리 성도라고 그래도.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전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완전한 영원한 나라는 천국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그런 완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의 본을 세워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리 22명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태국 선교 방문을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 덕촌스럽다. 청주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제가 인도자 아닙니까? 제가 인도자잖아요. 인도자가 이렇게 저기 앉아 있는데도 이제 보딩 타임이 딱 되니까 무조건 시간만 되면 벌써 한 반은 나가 있어요. 반은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땅에 한 번도 갔다 온 바가 없는 분들도 있고 해외여행이 처음인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 덕천교회 교인들은 기가 죽는 법이 없어요. 시장에 내놔도 망고도 얼마나 잘 먹는지. 뷔페 같은 데 가도 막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은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보급투쟁을 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침에 제가 7시 반에 일어나시라.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침 식사하기가 충분하다. 아침 조식 호텔에서 먹는 것도 충분하다. 그랬는데도 7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벌써 다 나왔어요. 벌써 다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저 멀리까지 운동을 다녀왔대요. 잘못하면 국제 미아가 될 뻔했어요. 호텔을 잘못 찾아서 다른 호텔로 간 거예요. 아무튼 뭐 우리 교우들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다 마치고 청주공항에 도착을 해서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식당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기도도 하고 물론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는 저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목사가 인사말도 좀 전하고 또 감사한 분들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뭐 다른 거 할 것 없지요? 이러더니 절반이 없어졌어요. 절반이. 뭐 기도회를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마무리 뭐 정리를, 인사말을 제가 할 수도 없어요. 아무튼 그냥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기도 하나도 안 죽고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행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다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사건이 터지기도 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할 게 없어요. 저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태국도 갔다 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전사다움이, 그게 세상적으로만 전사다움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그런 전사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한 건 뭐냐고 하면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교회는요 승리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와 싸우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영적 전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교회에 들어갈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확정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자기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빠지게 할지언정 우리는 세상에서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확정짓고 이 천국교회에 들어가기로 확정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거기에 말이죠, 이 탈진 현상이 일어나고 마실 물도 목이 마르고 근육이 말이죠 쑤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끝끝내 그 길을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거리를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도 있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인 거예요. 주의 날인 거예요. 주의 날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의인은 구원받는다.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은 불변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우리가 전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시작은 어떤 거냐면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의 기도를 빼앗기지 않겠다. 나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저 말을 쓰면 어떤 거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항상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영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고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똑같이 있어도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미소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벌레하고 맨날 웃고 있는 것은 바보가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미소가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영적인 고수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사역도 무슨 일이든 다 그 기쁨을 가지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내가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고수들이 갖는 이 거룩한 미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조마조마 달랑달랑 이런 분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영적인 그 거룩한 미소를 빼앗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이 있다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존경해요. 저분 대단하다, 정말 저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도 그래요. 기도하기가 싫고 힘이 떨어지고 그러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곡 가운데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렴구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후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역전되리라.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반드시 역전되리라.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또한 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숨 쉴 틈 없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누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그 속에서 감사를 빼앗기지 마라. 감사를 빼앗기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완전한 천국,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상속자예요. 나는 믿음 안에서 나는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상속자가 세상에 허접한 것들 때문에 내가 감사를 빼앗긴다라고 하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천국의 상속자라. 나는 천국의 상속자라. 아멘. 나는 천국의 상속자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머지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치 않는 사실은 나는 천국의 상속자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먼저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금방 이렇게 했다가도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이 감사가 내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을 다 짓누르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기도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여기 있다는 거죠.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랍비인 아키바가 있습니다. 그 아키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번은 먼 곳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 곳을 여행을 해도 이 사람은 랍비니까 늘 토라,
모세오경이 담겨져 있는 유대인의 경전, 이 토라하고 그거를 밤중이 되더라도 읽을 수 있는 등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수탉을 데리고, 그 다음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나귀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탁을 해도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되는데, 뭐합니까? 성경이라도 읽어야지. 토라, 유대인의 경전을 딱 꺼내놓고 등불을 딱 켰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등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자야 되겠다. 뭐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막 사나운 짐승들이 막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나귀가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도 이 아키바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수탉도요, 같이 놀래가지고 수탉도 도망갔어요. 그래도 이 아키바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거절당해도 감사, 등불이 꺼져도 감사, 그리고 나귀를 잃어버려도 감사, 수탉을 잃어버려도 감사.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돼서 그 마을을 향해서 가서 봤더니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간밤에 도적대가 와가지고 마을 사람 전부를 다 죽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거절하셨는지, 등불을 꺼지게 하셨는지,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셨는지, 수탉을 잃어버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이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